여러분 근래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된 젊은이들이 참 많다는 그런 뉴스를 한동안 여러분 보고 들으셨죠?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8월 말까지 330건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 이들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 청년들의 비극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들이 왜 이역만리 그 먼 땅으로 갔을까? 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백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고수입 일자리라는 유혹을 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어려워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처지가 궁박한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특히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무당, 역술인들을 많이 찾아요. 제가 가끔 밤에 저 연금정 등대 밑에 그 포장마차 거리 있잖아요. 거리 차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길가에 파라솔 탁 펴고 손금 관상 본다는 여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거기 손님들이 다 누굴까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왜 젊은이들? 그들이 살기가 고단하고 뜻대로 일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자기들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요즘 참 세상이 온통 굳게 닫힌 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희망이 사라졌을 때 사방이 막혔다 말하잖아요. 요즘이 꼭 그런 상태예요. 경제적인 문제의 문, 관계 단절의 문, 건강의 어려움의 문, 자녀 문제의 문, 이거 뭐 정치의 문, 남북의 문, 전도의 문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장벽들이 다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들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이 막힌 문들을 열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러한 굳게 닫힌 문이고 곧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그 성문은 견고하게 닫혀서 이제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문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시험의 문,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 단절의 문, 낫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의 문, 이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사실 무기력함을 느끼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굳게 닫힌 문을 열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노력해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여리고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네게 주었노니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 싸운 후에 준다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 이 말입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산, 모든 통치권, 모든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도 웬만하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노력보다 크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도보다 크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내 믿음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내 노력 한다 그래도 노력으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은혜로 얻는 게 더 커요. 네.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네. 내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응답은 커요. 여리고 성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바로 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여리고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리고는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랍고도 상식 밖의 명령을 여러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그런데 제사장 7명은요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크게 불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막 외쳐 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이게 뭔 소리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해결책이 고작 돌고 나팔 불고 소리치라는 것이에요. 전투 계획과는 거리가 먼 행진. 그리고 그렇게 성을 돌 때는 입 밖에 말 내지 말고 침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가도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뭘까? 하나님 우리 뭘 보고 계실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라고 묻지 않고 다만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종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성을 돌아라 했을 때 돌았고, 7번 돌아라 했을 때 7번 돌았고,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제 인생이 가장 지옥같이 어렵고 힘들던 때가 198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80년 광수사태 나던 그 해, 나는 배고팠어요. 수중에 무일푼이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어요. 버스도 못 타고 걸어 다녔어요. 참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내 자존심은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고 있었겠어요. 그죠? 어떻게 살까? 참 걱정도 많고 절망하고 그랬던 때예요. 어느 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이에요. 꿈을 꾸는데 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높은 나무인지 밑에 그냥 세상이 확 보여요. 옆으로 보던 가지에 내가 턱 서서 이제 나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옆에 가지에 흰 옷 입으신 분이 한 분 떡 서 있어. 그 내가 마음에 알아요. 예수님이구나. 꿈속에서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내가 주님께 막 항변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뛰어내리면 내가 죽지 않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뛰어내립니까? 막 주님께 따져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으면 산다. 네가 순종하면 산다. 너는 여태까지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왜 순종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항변할 것이냐. 여기 딱 두 가지 양갈래길에 내가 선 거예요. 그런데 나 안 떨어지려고 뛰어내리려니까 또 안 떨어지려고 나무를 더 이제 붙잡고 있는데 뭐 손이 뭐 끈적끈적해. 보니까 나무에서 붉은 피가 쭉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다.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로 가면 나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결심을 해. 이제 뛰어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나무를 붙잡고 그냥 버티고 서 있을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주 예수 믿는다 그랬고, 주의 뜻이면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한다 그랬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못 뛰어내리면 여태까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내 고백은 다 헛소리다. 그래. 죽자. 그리고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나무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근데 내가 그냥 수직으로 낙하해서 그냥 온몸이 박살 나는 게 아니라 미끄럼탈을 타고 내리듯이 샥 기분 좋게 내려와가지고 밑에 절버덕하고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 쌀가게에 떨어졌어. 쌀가게 쌀을 큰 네모난 통에다 이렇게 부어놓고, 그죠? 이게 팔려나. 쌀가게 푹 쌀 속에 떨어졌어. 딱 깨고 나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팍 오면서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 꿈속에서라도 내가 순종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깨달음은 그 쌀통 속에 떨어졌다는 것에 하나님이 나 죽지 않게 먹여 살린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아주 용기 100배 기분 좋게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내 수중에 내가 써야 될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날 이후로 내가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생긴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앞에 이걸 내가 절대 진리라고 내세우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요즘 건물에 자동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자동문은 자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쫙 열리죠. 네, 물론 뭐 눌러야 열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열리건 눌러야 열리건 문제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자동문 출입하면서 내 마음의 깨달음이 야, 우리 앞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다. 다만 가까이 가야 열린다.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 문이 열릴 줄 믿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그 결과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백성들에게 알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아니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가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망설이지 않고 행하십니다. 네. 나처럼 이게 뭔 말씀입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비록 성이 무너질 거라 믿기 어려웠을지라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엿새 동안 성을 돌고 침묵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곧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아멘. 긴 말 필요 없어.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가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그래요.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단순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의 문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외침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잖아요. 왜 그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문들아 열릴지어다. 네. 여리고가 여러분처럼 응원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좀 큰 소리로 외치라고 그랬잖아. 네? 우리의 외침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될 때에 어떤 장애물도 무너지고 어떤 닫힌 문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굳게 닫힌 문들이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왜 못 열었습니까? 열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문을 연 것은 인간의 전략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이해가 안 되는 기묘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 삶에 닫힌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의 복잡함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강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잠 안 자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로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째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았습니다. 에? 돌다가 아이고 돌겠네 그런 소리 안 했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요 꾸준함과 인내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응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문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는 영적인 세계에 큰 울림을 주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한 대로 열립니다. 자, 큰 소리 외칩니다. 말한 대로 열린다. 아멘. 바로 여리고 문이 열린 마지막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있죠. 우리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리고성을 도는 그동안에는 백성은 침묵했어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소리도 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이유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달리 원망을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온다고 그냥 죽일 듯이 원망하고 뭐 나무란다고 책망한다고 원망하고 뭐 무섭다고 뭐 별고생 다 시킨다고 원망했어요.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은 어디로 가라? 조용히 얘기해야지. 원물이 몇 도서 기분 이거는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말입니다. 성을 돌면서 말은 하지 않은 대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높게 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그래.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열릴지어다. 견고한 성읍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막 외쳤지 않겠습니까? 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 높이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견고하고 육중하던 성이 한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에 외쳤던 큰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의 선포였거든요. 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외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절망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간증도 해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에파토리아에서 우리가 집회할 때에 그날 그냥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막 사람들이 병이 났고 성령 받고 막 감사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자 그럴 때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의 고려인 여자분 한 분이 이제 기도 받으러 나왔어요. 그분 위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축복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며느리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내 며느리를 용서하라. 그 여인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지금 막 무릎 관절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고 며느리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의 며느리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바닥에 그냥 풀썩 앉더니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못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 이제 불러서 이제 사정을 알아봤지. 세상에 며느리가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맨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낙심하고 살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은 가정의 분위기가 졸지 그렇게 되니까 애들은 막 불안하고 해가지고 애들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막 지옥이야. 내가 어떻게 그 며느리를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이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며느리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지옥을 계속 떠안고 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그래 한참 막 울고 소리 지르다가 그러면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다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용서를 선택하오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했죠. 그 여인이 갑자기 막 울다가 하는 말이 또 하나님 내 죄도 큽니다. 하나님 내 죄도 큽니다. 또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여러분 그냥 그랬겠어요. 이분이 며느리를 보통 괴롭힌 게 아니야. 나쁜 시어머니야. 자기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집 나간 며느리 탓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주고 우리 며느리도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뒷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나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 받아주시겠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나 죽어도 용서 못해 그랬겠어요? 며느라가야 내 죄가 더 크다. 나를 용서하고 네가 집에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둘이서 마당에서 그냥 부둥켜 안고 대산통곡을 했지. 동네 구경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왜냐하면 이분이 그 품물고 동네 다니면서 막 며느리 막 잡히면 찢어 죽인다고 막 악을 쓰고 그랬거든.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 며느리는요 집에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동네 가까운데 계속 맴돌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야 동네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그래 이제 그 시어머니가 간증했지요. 내가 참 이렇게 집에 갔다가 내가 참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내 죄가 정말 크더라. 막 이러면서 간증해. 그러니 보세요. 집안이 아들은요 와이프 돌아오니까 좋아서 기가 살았고 행복해지고 아이들은 더 행복해지고 어둠이 싹 갇히고 집안이 그냥 밝고 행복해졌어요. 그 다음날 집회에 이 시어머니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을 한 30명을 몰고 왔어요. 그중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여러 명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복 주시는 말씀이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절망 앞에서도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문들아 열릴지어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릴 걸 믿습니다. 우리 삶이 막힌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왜?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여리고에 다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 문화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고 시험의 문, 성공의 문, 굳게 닫힌 영혼의 문들, 전도의 문 모두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제 우리 기도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담대하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여러분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